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덥죠. 날이 좀 많이 더워져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조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내가 졸아서 교회 못 가겠네.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푹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보니까 벌써 23분이에요. 오늘 찬양이 참 길어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오늘 또 설교 길게 하나 그러지 마세요. 요즘 내가 정말 짧게 하려고 애를 쓰고 오후 예배는 짧게 하니까 말씀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도 한번 할까요? 옆분들한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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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방문이 이어서도 계속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전도를 위한 그러한 그 여행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밀레도에서 그러니까 마게도냐로부터 밀레도로 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인사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빨리 오순절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게 되면 또 많은 시간을 지체할 것 같으니까 그들을 불러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는 또 한 번의 에베소의 방문은 있었을 거로 보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 안에서의 이 사도행전에 또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의 이 상황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쭉 살피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고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차 여행 중에도 계속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혹시 더 이상은 전도 여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곳곳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상황.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마무리의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가 장소를 이동하여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랴로 가서 베게네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바로 밀레도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이제 가는데 직항으로 바로 거기서부터 가는 배들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를 건넌다는 게 지금은 뭐 그냥 쉽게 배들이 움직이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돛을 달아서 그 바람에 따라서 가야 되고 그래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어느 곳은 이틀이 걸리고 어느 곳은 5일이 걸리고 또 때로는 풍랑을 만나면 일주일씩 못 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할 때 그런 어떤 직항이 별로 없고 경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가지 못하고 계속 여러 지역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곳을 들리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또 가기도 하고 물자들을 받아서 태우기도 하고 그런 이제 배들을 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부터 또 가면서도 고스라는 곳과 또 이튿날 로도라는 곳을 이렇게 가게요. 로도라는 섬을 지나고 또 거기서 다시 바다랴로 가서 거기서 이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랴에서 배를 갈아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짧게 뭐 몇십 킬로 이렇게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하루 가면서 이제 거기서 지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원래는 이제 그것을 또 계획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제 밀레도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다리아라는 곳을 가니까 거기서 큰 상선을 만난 거예요. 아, 이 배를 타면 그렇게 해안선을 따라가면 몇 날 며칠이 뭐 몇 달이 걸릴 건데, 그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 그러나 이 상선을 타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에서 바울 일행은 배를 갈아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니게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이 속해 있고, 그러니까 페니키아 지역을 다 베니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베니게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쭉 가면서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 수리아를 향하여 가면서 두로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니게하고 두로가 다른 곳이 아니라 베니게에 속한 두로가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죠. 그리고 밑에 가이사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쭉 내려가면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바로 그 바다리아에서 해안선을 따르지 않고 쭉 달려오면서 어디입니까? 처음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전도했던 구브로 섬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브로 섬을 옆으로 해서 지나면서 이제 바로 이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로에 도착을 했는데, 두로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2일이면 7일을 머문 거잖아요. 그럼 왜 7일을 머물렀느냐? 이제 빠르게 그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에 가려고 해서 배를 타고 그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도 않고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막 서둘렀는데 왜 이렇게 왔느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바다랴라는 곳에서 그 항구에서 배를 갈아타는데 상선을 갈아타면서 그 배가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돌지 않고 직항으로 이렇게 쭉 달려서 이제 그 두로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계산한 것보다는 뭐 여러 보름 이상,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빠르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겼고, 또 상선이다 보니까 한 곳에 정박하면 그곳의 물자들을 또 상당히 많이 실어야 되고, 또 그 갖고 온 물건들을 내려줘야 되고, 이런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서는 이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뭐 형제들, 성도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가 그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을 찾아라는 말, 이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두로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찾아야만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인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갔을 때 상당히 그를 맞이해 주었고, 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이냐? 학자들은 바울의 전도나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에 그때 이제 성도된 그런 성도들 가운데에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핍박이 심해지면서 그때 이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 두로 지역에 가서 자리를 잡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이러한 이제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때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랬는데 이 함께 하는 이 두로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뭐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개의치 않고, 그렇죠? 5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을 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들이 만류했지만 그것에 대하여 뭐 크게 대꾸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나는 가서 이 모아온 여러 교회들이 모아온 이 헌금을 또 전달해야 되고 또 혹시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간의 교제가 상당히 아마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성도들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아이들까지 그 상박까지 나오면서 이 바울을 배웅하는 그러한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밀레도에서처럼 어떻게 해요? 함께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또 그들은 바울을 축복하고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기서 헤어지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뭐야? 뭐 길거리에서 왜 무릎 꿇고 저러고 있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서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 기도 받고 싶으면 목사님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냥 해도 돼요. 아무 데서나. 체면 차리실 필요는 없고. 그럼 이제 저도 기도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기도해 달라고 안 하는데 제가 기도하자고 엎드려 이 소리는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좀 개인적인 그것도 있고 하시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어느 곳이든 뭐 상관없고 길거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기도를 요청하면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뭐 어느 날 제가 오늘은 목사님 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것도 괜찮아요. 제 손 붙들고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 그럼 저도 감사하게 같이 제 머리에 손 얹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목회자가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두로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돌레마이.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이제 배의 사실은 최종 종착지는 가이사랴가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돌레마이라는 지역을 한 번 더 이제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 상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말이 좀 애매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라고는 건 여기서 배가 끊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해를 계속해서 이곳에 도착했다. 돌레마이에 도착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의 이 항해를 마쳤다라는 것은 배가 멈췄다는 것이 배가 이제 여기서 끝나고 돌아갔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으로 보면 이제 3차 여행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의 거리는 한 30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길거든요. 50에서 한 60킬로 이상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육로로 가게 되면 갈매산을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고 상당히 거친 길을 가야 돼요. 그러므로 시간도 더 걸리게 되고 또 많은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이사랴가 항구이기 때문에 굳이 가이사랴를 가는데 그 육로로 돌아가고 빙그로 돌아서 산을 돌고 돌아서 다시 항구로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돌레마이에서 배를 타고 바로 내려오면 가이사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 말을 그대로 항해를 멈춰서 거기서부터 육로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의 이 모든 3차 여행의 모든 항해가 여기서부터 끝쳤다라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여행을 다 했던 전도 여행을 위한 여행은 이 돌레마이에서 이제 끝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는 경우지만 가이사랴는 이미 상당한 그러한 어떤 복음의 그 자리들이 세워진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는 뭐 이 바울이 그곳에 새로운 전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레마이까지의 그 전도 여행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러니까 돌레마이에서는 하루만 있었어요. 하루만 있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잠깐 만나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죠. 앞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형제들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같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에 이제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한 겁니다. 가이사랴는 그곳에서 상당히 이제 복음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빌립 같은 경우에 바로 사마리아와 이 가이사랴까지가 그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두 번째 집사인 빌립이 바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복음이 많이 활성화된 그런 지역이고, 항구로서는 상당히 큰 지역이고, 그리고 이곳이 로마의 직할 그런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이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그 수도격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고 이제 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또 가이사랴라 이렇게 지어진 곳이고, 자, 어쨌든 그 가이사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렇죠? 좀 전에 말한 대로 빌립이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로 삼았던 곳인데 이 바울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여기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어디서요? 빌립의 집에서. 사실은 빌립의 집에서 있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냥 뭐 다 똑같은 사도고 같이 전도자고 하니까 같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 빌립이 누굽니까? 아까 말한 대로 초대교회 집사 중에 두 번째 세워진, 그렇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렇게 나갈 때 그 두 번째 그 집사가 바로 빌립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스데반, 가장 먼저 세워진 그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옆에서 그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옆에서 그 옷을 받으며 증언을 섰어요. 어떻게 보면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 동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바울이 어떻게 보면 빌립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반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 안에서 서로가 형제가 됐다 할지라도, 그렇죠?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 가까운 믿음의 형제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을 자신의 집에 들여서 보름이라는 시간을 거하게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그런 모습이 바울보다는 빌립이 더 대단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빌립의 집에서 상당한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 9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하로 예언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없어도 되는 구절이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죠. 9절에서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하로 예언하는지라. 그럼 무슨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 얘기로 하고 있느냐면 이 네 딸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그냥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의 이 가이사랴 방문 이후 몇 년 뒤에 문헌에 의하면 이 빌립은 이 네 딸들과 함께 히에볼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히에볼리 지역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이 예언하는 여선지자들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딸들이니까 더 오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도들에게서 알지 못하고 또 초대교회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그 후대 사람들에게 그 모든 초대교회의 이야기들과 그 문헌들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의 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누가가 기록할 때에 그들의 이름을 그들을 기록해 줌으로써 그들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역사를 그대로 잘 이어지는 그것을 잘 전달할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그런 의미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한 보름을 지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었죠. 그러면 왜 여기서는 여러 날을 지내고 있느냐? 그렇죠? 앞에서 그렇게 막 힘차게 달려왔던 그가 왜 여러 날을 지내고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상선을 만나서 오게 되면서 상당한 시간이 단축이 됐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고초를 당하면서 상당히 몸이 좀 쇠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몸을 좀 다시 보강하고, 왜냐하면 이제 고난에 대한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좀 회복하기 위한 그 의미 속에서도 이 가이사랴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는 그러한 한 예언가, 한 선지자가 거기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와서는 다짜고짜 바울이 이제 평소 끈을 메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일할 때 쓰는 그 이제 옷 같은 거 이렇게 잘 여미는 그 끈을, 이 풀어놓은 끈을 가져다가 자기의 막 이 다리를 묶고 손을 막 묶더니 이 끈의 주인이 이런 모습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묶여서 잡혀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해요. 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그 두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가이사랴에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느끼고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나타나는 건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성령의 메시지입니까? 사람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빨리 할게요. 예, 이제 한 절반 이상이 조시는구나. 예,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왜 거기서의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바울을 만류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그래서, 고난이 있을 것을 감동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고난을 알면서도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야 될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뒤를 따라야 될 만큼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어떤 고난이 온다라고, 그 고난의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분쟁 지역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곳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차피 가면 어려움일 걸. 그러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도 갈 건데 당신 가지 마십시오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성령의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나 또 가이사랴나 그 앞서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그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도 바울을 만류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냐,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냐, 안 된다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가서 이 담대히 이 고난을 이기라고 내게 알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밀레도에서부터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온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뭐 마게도냐 이런 지역에서부터 이미 알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밀레도에서 이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도 이것이 나를 피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담대히 맞이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제 복되다고 칭찬을 하시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혀서 고난을 당해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합니다. 나는 반대요 하고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칩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반드시 당해야 하는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없다고 그러면 구원도 없고 예수님의 고난이 없다고 그러면 천국도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3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편치는 않았던 겁니다. 누구라도 죽을 자리 간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라도 고난의 자리라는데 그곳에 진짜 매만 맞아도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아프고 그런데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으로 묶여갖고 고난 당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데 기분 좋게 가서 나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막 울며 매달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떡하느냐.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붙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결박당할 각오를 했다. 목숨을 버릴 나는 각오를 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뭐예요? 바울 일행이 그죠? 누가를 중심으로 한 바울 일행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을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고난을 향하여 가는 선교사들,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들, 그래서 무슨 인간적인 편법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하고 좀 더 편한 길도 있고 이게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게 성도의 믿음의 자세고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성도들은 결국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그래서 한 오랜 제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로서 상당히 오랜 시간에 그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에 그 150 성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살고는 있지만 자신의 집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나손이라는 사람을 함께 그곳으로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그 나손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예루살렘 방문까지의 가게 되는 그 마지막까지의 이야기가 오늘로서 이제 끝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정말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준비한 그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에 함께 증인을 쓸 그런 여러 각 교회에서 보낸 그 대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면서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대우받아야 할 자리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고난의 그 메시지, 그 고난의 메시지를 받고 상당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자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억울하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주어져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서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잡힘으로 인해서 로마까지 직행하게 되고 결국에서는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또 이유가 되거든요. 오늘도 오늘 이 주일 은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고난 당하기를 결코 피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에는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모든 전도행을 마치게 되는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가 고난당할 것을 알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일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묵묵히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하여서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